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요. 이 전쟁이 오래 가면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당장 휘발유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돌아가고 있는 이런 세계 정세를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틀 동안.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그 두 사도를 가운데 두고 신문을 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갖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모여들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 그런 일을 보면서 이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들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신문을 한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고 뭐 문선명이니 뭐 이만희니 안산홍이니 뭐 이런 이단들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혼란하고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의 그런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분명하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막 그런 이단들이 그런 사람 마귀 짐승의 세력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못 다니도록 그리고 그 자기들을 추종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물질적인 공세로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못 다니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뭐 돈을 준다고 해도 뭐 세상에 어떤 걸 준다고 해도 그런 것을 쫓아가면 그 결과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지옥 심판의 사망의 길에 들어선 줄 알고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들에게 죄가 없는 것을 확인한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서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봤던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렇게 뭐 기적을 일으킨 이런 일들을 진실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혹여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겁을 주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실을, 이 진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또 이 유대교의 관리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위협을 하면서 석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석방된 사도들이 곧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교회로 돌아가서 유대교회 제사장들과 또 유대교회 관리들이 협박하고 경고했던 말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은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굉장하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모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습니다. 하는 일들이 결국은 헛된 일들이다고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한 것은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시대 내내 약속하셨던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였지만 세상의 군왕들과 열방들과 민족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사단 마귀가 세상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미워하고 살인하게 하며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죄악된 세상의 끝이 가까워졌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국이 회복될 날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핍박을 받으면서 특별히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도행전 4장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을 아시고 다 감찰하셔서 다 보고 계셔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1편 12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시편 12편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에 두실 것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처럼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서둘러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도 훈무하겠나라고 하는 책을 쓴 김순애 권사님이 어느 날 옛날에 옆집에 살았던 안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마자 나 당신 하나님께 고발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해서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김순애 권사님이 옆집에 살고 있는 자기에게는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느냐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개하지 않은 이 김순애 씨를 고발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라도 믿어서 망정이지, 끝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죽은 후에 지옥에 갈 뻔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기에게 일찍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은 김순애 씨가 괘씸하다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도를 포기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불신 가족들, 자녀손들, 형제자매들, 친구, 이웃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신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불신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형제자매가,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렇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막 피 흘려 곧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잖아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신가 보다. 살인 방조죄예요. 누가 막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 그건 방조죄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면 막 전화를 해서라도 빨리 경찰을 부르든지 소방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쓱 지나가면 그 방조죄예요. 어떨 때는 공범죄에 해당하기도 해요. 살인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살인 공범죄가 되는 거예요. 웃기죠? 세상의 법이 그런 거예요. 이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사람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 앞에서도 살인 방조죄, 살인 공범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 속에 곧 지금 타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빨리 끄집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까짓 돈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물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을 빨리 끄집어내야죠. 내가 좀 힘들어도 끄집어내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도해서 죽은 영혼, 그리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하나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불로, 방언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치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빌기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종말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과연 지금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이 곧 완성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이 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선 생각지 못한 이런 희한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다 됐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고 늙고 죽지 아니하는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믿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말세에 성도가 받는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성령의 은사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아멘이라고 기도해.